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거두어 드립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장수사진 전도하시면서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우리 점순 권사님, 우리 홍 권사님 괜찮으셨어요? 저는 어제 집에 갔는데 약간 몸살 기운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약 먹고 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두꺼운 이불을 약 먹고 두꺼운 이불을 더 덮고 좀 쉬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성도님들도 피곤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사역을 1년에 두 번은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장수 사진 전도하면서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보다 이번에 더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는 5분 오셨는데 이번에는 저희 교회랑 상관없으신 분들이 10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감사하게도 그렇게 나눔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모르시던 분들이 교회 오셔서 따뜻한 배려를 받고 그리고 따뜻한 그냥 섬김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서곡교회가 충분히 할 일은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장수 사진 찍어드리면서 몇몇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좀 이야기를 나눠 드릴게요. 제가 수련목 전도사일 때 이제 감리교는 이제 전도사에서 풀타임 전도사에서 수련목 전도사를 하는데 수련목 전도사가 진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회에서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봐가지고 면접도 봅니다. 그래야지 통과돼야지 그 다음 연차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 통과 3년을 3번을 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진급을 할 때 목사님들 면접 보는 게 있습니다. 뭐 면접 보면 목사님들 괜히 또 이것저것 캐캐 물으세요. 이런 거죠. 자네 기도는 몇 시간 하나, 뭐 성경은 몇 번 통독했냐, 막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수련목 전도사 때 새벽 기도 잘 나가냐 그러신 거예요. 가지고 바보같이 잘 나간다고 하면 되는데 제가 졸아가지고 못 나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한 두세 번. 그래가지고 못 나간 적도 두세 번 있습니다. 그래서 혼난 거예요. 혼나더니 나가 있으래요. 그 끝날 때까지 그 면접 끝날 때까지 제가 건시잖아요. 기억이잖아요. 제일 앞이었는데 끝날 때까지 계속 거기 서 있는 저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마지막에 다시 부르시더니 새벽기도 잘해. 그러고 끝난 적이 있어요. 어, 지금 생각했다면 왜 그랬는지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지만 어, 근데 그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물음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네 어떤 목회를 할 텐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목회? 근데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젊은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자신에 맞는 목회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 질문을 해야 되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당시에 저에게 있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선생님들 제가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좀 친해요. 그래가지고 특히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세요. 아주머니 권사님들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다 저를 좋아하시지만 특히 이제 큰 교회 가면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아주머니 권사님들을 좀 많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좀 능구렁이 같아가지고 능글능글해가지고 막 그러셔요. 근데 그분들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하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분들이 좀 신앙적으로 케어봐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자네 어떤 목회를 할 건가? 그런데 그냥 그 상황은 타개해야 됐기 때문에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저는 시니어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장을 이뤄내신 분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런 이후에 삶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장소 사진 찍어드리고 몇몇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우선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데 오신 분들도 계셨고 교회를 다니는데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참 이분들도 참 힘든 삶들을 사셨구나.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예수님의 십자가의 뭐 사랑을 제가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돌보냄이라고 해야 되나요? 섬김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 옛날 수련목 할 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나가기 위해서 툭 던졌던 말, 시니어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좀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장수 사진을 준비한 것도 사실 우리 서구교회에서 주변에 보시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한 사역이기도 한데, 그렇게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이 지역 가운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셔요. 뭐 어떤 이야기 가끔씩은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서구교회가 가득 차는 그런 환상을 보셨다라고, 꿈을 꾸셨다라고 얘기하시는 성도님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건데, 저희가 사는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우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희 서곡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사실 저희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아닌데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우리 말씀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뭐냐면,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가 이런 것도 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꽉 채워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것에서만 집중한다면 인원이 많고 적음은 이제 그 다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이 된다. 그런 가득 찬 역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힘을 내서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도님들께 제가 그 시니어 사역의 그 꿈을 이야기했던 거는 그냥 지나갔던 말인데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을 져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도 한번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꽉 찬 꿈을 꾸셔도 좋고, 아니 우리 교회가 찬양이 넘치는, 우리 송군사님이 저 처음에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성가대 석 있을 때 여기 성가대석이 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꿈을 또 꾸시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채워주실 테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어, 성경에 보면 고난을 받은 인물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는 뭐 요셉이 될 수 있고 다니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욥도 될 수 있습니다. 욥은 욥의 더 고통이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욥이 원래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부자였고 아주 뭐랄까 넉넉한 삶을 살았던 욥이었는데 자녀들까지 잃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냐면 우선은 1장에 보면 소와 나귀를 잃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래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 재산을 다 뺏어가요. 그리고 이제 한 집에 모여 살던 7남 3녀의 10명의 자녀들이 그 집에 깔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하루 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생각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아니라 욥에게도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요. 저와 같이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뭐냐, 몸 끝에서부터 몸 끝에까지 종기가 가득한 삶이죠. 그러니까 온몸이 곪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면역이 없어지고 그런 고통,
뭔가 살만 되어도 막 고름이 나오고 쓸리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깨진 그릇으로 어떻게 하냐면 몸의 그 종기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긁어야지 간지럼이 덜 하니까. 어, 이런 삶이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힘든 삶, 진짜 미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삶이 이런 삶일 것입니다. 어, 욥의 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산, 모든 가족, 모든 건강을 잃어버린 남은 것이 없었던 그런 욥의 모습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 욥이 부자여서 안타까울 뿐만이 아니라 이게 욥이 안타까운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저와 같이 욥 1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떠난 자더라. 아멘. 이거예요. 욥이 누구였다고요? 의인이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의인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고통을 주시지 말고 이거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아내도 막 그런 기도 차 타고 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아프시지 말아야 되고 건강하셔야 되고 물질적으로 또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면서 막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구나 하면서 저희도 너무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일 좋은 건 하지 않으시면 좋죠. 근데 하지 않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 전에는 이제 세 친구하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옵니다. 그리고 욥하고 많은 이야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좋게 말하면 좋은데 아주 승질을 이렇게 긁습니다. 어떻게 긁냐면 이거예요. 야, 욥아, 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의로우셔. 그래서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으셔. 다만 너가 죄인이야.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어떠세요? 한 번은 친구 목사가 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께서 형, 어, 서구교회 어때? 힘들어? 잘 돼? 뭐 이렇게 잘 되는 말도 그렇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하고 있어. 성도님들하고 아주 좋게 잘 지내고 있어. 인원은 그대로인데 너무 좋아.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제 목사님들의 인원에 좀 많이 신경 쓰는 게 있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단독을 했던 친구인데 형 기도하면 다 돼라고 하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열불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열불이 터진 거예요. 야, 누구는 이제 기도 안 하냐? 그래서 막 씩씩거리다가 아무튼 끝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욕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얘기했을 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냐는 거예요. 욥이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친구보다 오히려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좋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이 욥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야 욥아, 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성도님도 혹시 이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몸이 유독 아프실 때 그런 데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이런 거죠. 갑자기 온몸이 너무 아프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걸로 의학적인 걸로 설명이 되지 않는 병을 경험하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그렇게 아프신 분들에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뭐냐면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신학교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거든요. 하루는 누가 이제 음, 가다가 감기가 심하게 걸린 거예요. 심하게 걸려가지고 막 몸살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누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 감기 걸렸어? 네, 그러니까 너 죄져서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뜨끔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성도님들 실제로 죄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찾았는데 요한복음 말씀 저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병을 갖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지어서예요. 죄를 지어서 병을 갖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라면 우리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죽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죄인이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 죄 때문에 병에 걸린다라고 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병에 걸려 죽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서 병이 임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그 삶의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 그런 삶의 어떤 감기 걸리듯이 찾아오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오늘 말씀 42장을 읽어보면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욥이 당했던 고난의 이제 끝에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욥기 42장은. 근데 이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너무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42장에 나오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 결혼을 못했어요. 하나님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자마자 이야기할 게 뭐예요? 이거죠. 하나님 도대체 저 왜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고난과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인데 저같이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떠세요? 욥이요 하나님을 그동안 귀로 들었다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장면이 오늘 5절에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요 이것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근데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봤으면서 하나님 저 정말 이제 하나님을 봤어요라는 그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비꼬아질 대로 비꼬아진 고백이에요. 야 하나님 이제 나타나셨어요. 참 얼굴 보기 힘드셨네요라는 그런 이제 비비 꼬인 베베 꼬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아, 하나님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좀 이제 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 욥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탄에 대한 고백이보다는 하나님을 베베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하는 욥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욥의 그 41장, 2장, 3장부터 그 42장 전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처음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어라고 대답하지만 42장에 이르기까지 욥이 많이 변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도 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2장 5절에 말하는 욥의 고백은 그냥 하나님 그냥 듣기만 하고 만나게 되었네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꼬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 가운데는 두려움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아갈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두려움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하나님께 항의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길 원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마음들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냥 이것이 풀리는구나라는 것을 원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욥이 말했던 건 뭐냐면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 대해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 분명합니다. 욥이 내가 신앙에 있어서 분명하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게 되니까 의가 아니라 사실 이거 죄된 것들이구나. 하나님께 올바른 것들이 아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게 되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 그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 의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의 모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앞에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사실 42장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42장 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신 것들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욥아 너가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너가 무엇을 알고 있길래 나에게 이렇게 도전하느냐라는 게 이 42장 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욥의 그 불평과 불만과 그런 자책하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히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의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성도님들 이거예요. 욥이 정말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런 의인이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죄인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욥만 그럴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사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봐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섭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3절 말씀을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욥이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욥이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말했던 것이 정말 무지한 거였군요. 이게 정말 무지한 이야기였군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욥이 의인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한 채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리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였던 욥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두려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같이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성경의 구절을 보시면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런 동사를 좀 많이 보긴 하는데 보시면 욥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두어들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바라봤더니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쓸데없는 것인지는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외쳤던 주장, 그리고 탄원이라고 하죠. 뭐냐면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말하고 했던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고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을 욥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원래 히브리어의 회개하다라는 뜻은 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미안하다, 슬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외쳤던 소리가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과 슬프고 후회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욥이 서는 순간 욥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말했던 것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했던 것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의인인데 왜 악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말했던 것조차도 회개하며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욥의 모습처럼 거두어들이고 회개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그런 경험 지금 저희가 경험한 것이 그게 전부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경외로움,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데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전부로도 모든 것을 바쳐도 부족하는 그 경험들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욥뿐만이 아니라 욥하고 그렇게 싸웠던 세 친구에게도 분명히 얘기하세요. 저와 같이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 구절을 보면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선은 욥의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이? 욥의 말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욥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 외치는 것, 그 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험함을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들은 절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너머에 우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라고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는 말씀 무엇이냐? 너희는 욥보다 더 나쁜 애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판단하는 자는 이것이 정말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죄에 대해서 제가 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 누군가의 병을 판단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 욥의 세 친구가 보여줬던 건 그거예요. 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의 옳음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섭리하심을 경험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너 그렇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욥보다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무지합니다. 욥도 무지했고 친구들도 무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손을 더 들어주시는 거 뭐냐? 나에 대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섭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도님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욥이요, 이 42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저희가 이 욥의 기다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불평과 불만과 그런 우리의 의인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임재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